할렐루야. 작은 예수교회 이영종 목사입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잘들 지내셨습니까? 제가 기도함으로 영상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 동안 저희들 여러 사건 가운데 여러 일들 가운데 그 가운데서도 보호해 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마음을 정하고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저희들 마음 가운데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시며 말씀에서 말씀하시고자 하는 뜻을 저희들이 잘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는 저에게도 성령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도록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은 창세기 37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1장 1절.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의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서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니라. 그가 그의 꿈을 아버지와 형들에게 말하며 아버지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내가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어머니와 내 형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그의 형들은 시기하되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아멘. 야곱이 이제 37장 1절에서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거류와 거주는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거류는 움직이는 상태를 얘기하고 거주는 한 곳에 정착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제 야곱은 그가 30년 동안에 어려운 그런 여러 다양한 어려움들을 겪으면서 그가 이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있어야 할 곳이 어딘가, 그곳이 어딘지를 알고 더 이상 방황하지 아니하고 그 자리에 거주하였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아직도 나이가 젊으셔서 여러 가지 꿈과 또 하고 싶은 일들 때문에 방황하시며 여러 가지들 하고 계시는 그런 성도님들이 계십니까? 네, 열심히 사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 뜻을 알 수 없기에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뢰하면서 열심히 살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의 결과로 인해서 이 길이 아니다 할 때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로 돌아오시면 됩니다. 또한 이제 많은 방황을 끝에 하나님 앞에 또 뜻을 정하시고 거주하신 분들은 이제 그 길을 계속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저 이영종 목사도 이제 나이가 되어서 많은 경험도 끝에 하나님을 따라서 사는 것이 가장 귀하다는 것을 몸으로 경험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들도 그런 것들을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2절에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이제 야곱의 생애가 이 기록이 끝나고 요셉에 대한 기록이 성경은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요셉이 17세가 되었을 때입니다. 성경을 보면은 그 17세 때 소년으로서 그가 누구와 주로 거했냐면은 그
빌하와 실바, 야곱의 첩이죠. 그 첩들의 그 아들들하고 지냈어요. 레아의 아들들하고는 지내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은 레아의 아들들하고는 경쟁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혹시나 요셉이 어려움을 당할까봐 첩의 자녀들하고 지내도록 그렇게 야곱이 허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이 요셉이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여기서의 그 잘못을 말하더라 하는 것은 그들의 발걸음을 따라다니면서 살펴보고 얘기했다는 그런 그 원어의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거기에 이 첩의 자녀들은 사실 다 요셉보다 나이가 많아요. 요셉보다 나이가 많은데 요셉이 했던 일이, 가장 나이가 어린 이 요셉이 했던 일이 그들과 함께 있으면서 그들의 잘못, 또 자기 마음에 기분이 안 좋으면 하여튼 자기의 감정까지 섞어서 아버지한테 다 고자질하는 그런 일을 했던 겁니다. 성도 여러분들도 아마 많은 인간관계를 겪으셔서 그러한 사람들이 어떤 종류의 사람이라는 것들을 감각적으로 아시리라고 생각됩니다. 위로부터 자기가 어떤 권세를 받아서 자기가 이제 마치 주인인 것처럼 그냥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또 고자질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지. 그래서 사실 요셉에 대해서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는 참 좋은 인격의 사람이라고 생각되지만은 성경은 그들의 잘못을 고자질하는 사람이었다. 그래서 그리 좋은 그런 인격을 가진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는 것들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 보겠습니다.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옷을 지었더니,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했다. 12 아들이 있었는데 요셉하고 베냐민을 사랑했는데 특별히 요셉을 더 사랑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를 위해 채색옷을 지었다라고 말씀하고, 근데 이 채색옷은 그냥 알록달록 무늬가 들어가는 그런 뜻이 아니고, 이제 원어적으로 보면은 긴 소매와 긴 무릎 밑으로 내려가는 긴 다리까지 가리는 그런 옷입니다. 그 당시에는 유목 생활을 하고 농경 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옷이 되게 팔이 짧았어요. 그리고 옷 길이 아래도 무릎이 살짝 덮이는 정도. 그래야 일을 하기가 좋았거든요. 근데 야곱이 입었던 이 채석옷은 그냥 색깔만 알록달록한 그런 것이 아니고 손까지 다 덮고 발등까지 다 덮는, 이거는 일을 하는 옷이 아니고요, 무슨 관리자의 옷인 거예요. 그래서 그 형제들과 함께 있었지만 그는 마치 자기가 상관인 것처럼 관리자의 노릇을 했다는 뜻입니다. 얼마나 이 형제들이 그를 미워했겠습니까? 그래서 4절 말씀을 보면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형들이 보니까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했다, 사랑함을 보았다 그러는데, 이 보았다고 하는 이 히브리 원어는 그냥 한순간에 어떤 것이 아니라 어떤 일정한 시간에 지속적으로 관찰한 거예요. 야곱이 요셉을 다른 형제들한테 눈치 안 채게 몰래 사랑하려고 애를 썼지만 그 자식들 눈에는 다 띈 거죠. 그래서 얼마나 미웠는지 요셉한테 인사를 하기가 싫었던 거예요.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더라 하는 것은, 이게 이제 말을 하면 또 그 말꼬리를 붙들고 가서 또 아버지한테
또 이러니까 꼴도 보기 싫은 거죠. 성도 여러분은 그런 사람을 만나보신 적 있습니까? 불행하게도 이영종 목사도 그런 사람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 사람을 보면 멀리서 봤을 때 그냥 피하고 싶어요. 그리고 되도록이면 그 사람하고 같이 있고 싶지 않은 그런 관계. 근데 그 사람은 내가 어쩌다 보는 사람이죠. 뭐 1년에 한두 번 보는 그런 사람이지만 이 요셉과 이 형제들은 매일 봐야 되는 그런 관계인 거예요. 사람이 똑같은 어려움을 계속 당하면 힘듭니다. 근데 이 요셉의 형제들은 미움이라는 감정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미움의 감정. 5절에 보면 요셉이 이제 꿈을 꿉니다. 그런데 이제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 설교가들이 우리도 꿈을 가져야 된다. 우리도 이루어지지 않지만 꿈을 가지고 꿈을 위해 기도하자라는 주제로 설교를 많이 합니다. 네, 그런 내용으로도 또 많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 성경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이 꿈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그런데 저희가 잘 이해 안 되는 것은 이 꿈을 주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무에게나 주시지 않습니다. 어떤 선지자나 또 하나님의 어떤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꿈을 주셔서 자신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요셉의 경우에는 아주 그 형들한테 못되게 하고 또 그런 말미암아 형들의 미움을 받고 있는 이 요셉에게 꿈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요셉이 꿈을 받고 나서 더 기고만장해서 봐라. 그러면서 아주 막 자기가 기고만장해서 다니는 거죠. 하나님이 뭐 잘못 선택을 하셨을까요?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성경은 말없이 그냥 흘러가지만 어쨌거나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꿈을 보여주시는 역사를 시작합니다. 사실 이후에 요셉이 바로 앞에 나가게 될 때도 그가 무슨 업적을 세운 것이 아니고 두 관원의 꿈을 해석해주고 나중에는 바로의 꿈을 해석해주는 그 놀라운 사건을 통해서 그가 그 바로 앞에 서게 되는 일이 일어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요셉에게 17세 때 처음으로 그에게 이런 꿈을 보여주시고 꿈을 해석하는 은사를 허락하십니다. 우리가 이제 잠깐 곁다리긴 하지만은 우리가 은사를 사모를 합니다. 어떤 환상을 보기를 원하고 어떤 은사를 참 경험하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성숙되지 못한 그런 은사를 가진 경우에는 자기는 만족이 있을지 모르지만 주위 사람들을 참으로 힘들게 하는 경우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요셉의 경우에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그가 하나님 앞에 꿈을 받았을 때 성숙한 사람이라면 마음에 생각하고 그 다음에 이 꿈이 의미하는 바를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한테 얘기를 해드릴지 또 얘기를 하면 그들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뭐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야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서는 가장 뛰어난 은사 중의 은사는 사랑이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아무리 많은 믿음이 있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고 또 많은 은사를 받았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다면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은사를 사모해야겠지만 또 우리에게 은사가 있어야 하나님의 그런 교회를 공동체를 정말로 이 아름답게 또 효과적으로 섬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나중심적인 것이 있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사랑이 없다면 그 은사는 오히려 해가 될 줄로 압니다. 이제 요셉도 꿈을 꾸었습니다. 꿈을 꾸자마자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꿈의 내용이 기가 막힌 거죠. 형들이 자기한테 절한다는 거예요. 형들 입장에서 아주 제일 막내가 형들이 자기한테 절하게 된다는 꿈을 꾸었다 그랬을 때
무슨 마음이 들겠습니까? 충분히 짐작이 되죠. 진짜 상대하기도 싫은 그런 인간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한 번이 아니고 그 다음에 또 꿈을 꾸는데 이제는 해와 달과 12별이 자기한테 절을 했다. 이제는 아버지와 어머니와 형들이 자기한테 절을 했다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형들이 8절에 그럽니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는 자가 되겠냐? 그러면 네 꿈의 내용은 결국 네가 우리의 왕이 되겠다는 거 아니야. 그래서 그 꿈 꿨다는 것 때문에 그 다음에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랬는데 그의 말이라는 것은 말의 내용도 있겠지만은 그의 말투도 되겠습니다. 아주 기고만장하고 까불까불하고 정말 세상에서 제일 잘난 사람 잘난 체 하면서 말하는 그의 말투를 봤을 때 그렇지 않아도 미워했는데 더욱 미워했다. 아버지가 이 얘기를 들었을 때에 야 요셉을 꾸짖습니다. 그럼 나도 뭐 너한테 절을 해야겠냐? 그러나 이때 야곱의 놀라운 하나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말을 간직해뒀더라. 요셉의 말에 대해서 아버지는 요셉 자신도 꿈의 환상 가운데 하나님을 만났던 그런 경험들이 있었고 결국 하나님께서 그 꿈을 이루어 주신 것들을 야곱은 경험을 했습니다. 경험자는 역시 다릅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지만 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만큼 우리에게 힘을 주는 것은 없습니다. 저 이영종 목사도 정말 큰 기도 제목 중 하나는 많은 성경을 깨닫는 것 그 이상으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저의 간절한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 기도에 대해서 아무리 많이 가르친다 한들 나에게 기도 응답이 없다면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내가 아무리 봉사를 한다 한들 나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쳐나지 않는다면 그리스도의 사랑을 느낄 수 없다면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이 경험은 우리의 눈을 열게 하고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게 하는 그런 놀라운 스승이 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도 경험만큼 좋은 스승도 없다라고 라는 그런 격언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머리만 크신 그런 분들이 아니고 정말 경험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적으로 말씀을 경험해보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설교를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요셉이라는 인물을 쓰시려고 작정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없는 것처럼 그의 요셉에는 형들의 미움을 받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그의 꿈을 그에게 부족한 그에게 하나님께서 그런 꿈의 은사를 허락하셔서 형들에게 더욱 미움을 받게 되는 그런 상황을 허락하십니다. 우리가 잘은 모르지만 우리에게 인간관계에서 생기는 갈등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이 부모 자식 간의 갈등이든 또 직장에서의 갈등이든 또 어떤 모양의 갈등이든 그 갈등은 그 갈등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은 그 갈등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그 갈등 가운데 꿈을 보여주십니다. 꿈이 아니라면 우리에게 뭔가 어떤 그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잘 우리의 삶과 연관시키지 못하는 때가 많아요.
우리에게 닥쳐오는 현실이 너무 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환경 가운데 잠시 그런 신비한 모습으로 말씀해 주시는 것이 있지만 우리는 그걸 잘 우리의 삶과 연관시키지 못하는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요셉의 경우도 그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듯이 하나님은 이 갈등을 통해서 요셉을 애굽으로 보내는데 사용을 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인간관계에서 어려움을 겪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이것을 반드시 선으로 바꾸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것으로 바꾸실 것으로 믿습니다. 이제 이 요셉의 생애는 예수님의 이 하나의 그림자라고 많은 신학자들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요셉의 생애에 대해 잠깐 보면 요셉은 특별히 아버지의 사랑을 듬뿍 받은 그런 자녀입니다. 12자녀가 있었지만 특별히 하는 아버지의 사랑을 듬뿍 받은 사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아버지의 성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하나님 그런 사람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례를 받고 올라오셨을 때에 이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선언을 해주십니다. 이 요셉은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특별한 사랑을 받았는데 형제들이 미워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유대인으로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들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많은 기적을 베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눴지만 이스라엘에 있는 지도자들과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미워했습니다. 미워했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은 결과가 나온 거죠. 성도 여러분, 이제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우리 이 요셉을 생애를 기록한 것은 하나님께서 무엇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걸까요? 하나님께서 이 요셉의 이 생애의 앞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보여주신 것은 그냥 그런가 보다, 요셉은 그랬나 보다라고 그냥 그렇게 생각하라고 이 성경을 기록하셨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을 기록했을 때는 오늘날 우리까지 내다보시면서 그리고 이 세상의 종말까지 내다보시면서 성경을 기록하신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보여주신 꿈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그것에 대해서 형제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8절 말씀.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니.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보여주신 것은 요셉이 결국은 그들을 구원할 것이다. 그들의 왕처럼 돼서 그들을 보호하고 그 다음에 그들을 다스리면서 그들을 보호할 것이다. 그래서 왕 같은 왕과 다스리는 자로서 될 것이다 라고는 그 요셉에게 그런 꿈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것은 요셉에게 끝나는 것이 아니고 바로 예수님에게도 그것이 전달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로 오셨지만 사람들은 그를 못 알아본 거예요. 그래서 네가 우리의 왕이냐 그러면서 예수님의 뺨을 때리고 침을 뱉고, 그런데 그것은 예수님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우리에게까지 온 거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참으로 왕 같은 제사장이 될 것이고 이 땅을 나중에 다스리는 그런 다스리는 자가 될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재 모습은 요셉처럼
자기중심적이고 성숙하지 못하고 잘난 체하고 그런 죄된 모습에 우리는 머물러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런 놀라운 계시가 우리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은 요셉처럼 못된 인간의 그런 모습을 띠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그 요셉을 통해 보여주신 꿈의 내용이 바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다, 축복이라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는 걸 아시고 이 땅에서 주눅들지 마시고 또 자기 자신의 열악함, 단점 때문에 쓰러지지 마시고 우리를 참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얼마든지 나에게 있는 난관을 극복할 수 있다. 극복해 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사시는 성도님 되시며 마침내 하늘나라에 가서 하나님으로부터 큰 상급을 받게 되는 그런 정말 놀라운 신적 존재라는 것들을 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이 설교를 듣고 힘이 있는 그런 일주일을 살며 사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요셉 사건을 통하여서 그것이 남의 일이 아니라 저희들의 일인 것들을 보게 됩니다.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하늘나라의 비밀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장차 이 땅을 다스리는 왕으로서 이 땅을 다스리는 자로서 저희들을 불러주셨는데 저희들은 요셉과 같이 저희만 알고 남에게 해로움을 주고 잘난 체하며 살아가는 그런 못된 자들인 것들을 고백을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변화시켜 주셔서 마침내 나중에 요셉이 하나님 앞에 귀히 쓰임 받는 자로 변화되듯이 매일매일 삶 가운데 저희들을 변화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혹여나 저희들의 연약하고 또 너무나 어려워 보이는 그런 눈앞에 닥친 현실 때문에 쓰러져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믿음을 주시고 계시를 주셔서 주님 그 어려움을 딛고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도록 정말 내 기도에 응답하시는구나 하는 것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